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은 서로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용서할 수 있으니까입니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믿는 우리들은 이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은 그 용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작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런데 사람은 이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우라통을 몇 개씩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저는 허물 있는 자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다 용서해 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러나 70번씩 7번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상대방의 그 허물을 용서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과 같이 잘 대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은 참다가 자꾸 잘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더해서 우라통을 크게 터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그 마음은 점점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새까매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막 싱글싱글 웃고 화장을 해가지고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요, 그 마음속 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람과는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막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앞에서 소위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을 잘못 알고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리 구원받아도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다 취소시켜서 지옥 보낸다. 이거 아닙니다. 먼 눈에는 못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용서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꽉 막힌다.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주님의 그 용서함으로 이렇게 용서를 하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용서로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하며 살려면 나는 용서할 수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용서를 모른 채 용서하려고 하니까 교회만 나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네. 그리고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됩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알아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서로 용서하며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로 달리게 하시고는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신 용서인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을 그 아들의 피로 다 탕감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넘어서 일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장점이 뭐냐? 그 하신 말씀 안에서 행하세요. 반드시 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이제부터는 이 용서를 받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용서를 받아들여야지 그 용서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정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관계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면 구원의 감격이 넘치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죠. 우리 죄를 숫자로 센다면 셀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품는 죄도 다 죄인데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거를 그 아들의 피로 다 탕감하셨다. 아주 기억하지도 않고 계신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냥. 이거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보세요. 정말 찬양만 했다면 나를 죄에서 구한 주님 찬양하고 이렇게 되죠. 입을 열었다면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먹더니 마신지 나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용서를 다 받아들이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는 뭐만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하는 제목이 뭔가 보세요. 다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오늘도 찬양 때 그거 한 것 같은데요.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런데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그 셀 수 없는 모래,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죄들을 그 아들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다시 기억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어느 날 여러분들의 그 채권자로부터 다 탕감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간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형집행을 앞둔 사형수가 대통령 특명으로 선언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간격이 어떠하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의 피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얘기냐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맨날 요즘에 뭐 팩트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팩트예요.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는다. 부활한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 믿었다면 싫든지 우리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말이 조금 그런데 싫든지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싫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죠. 할렐루야.
싫든지 우리는 용서받았어. 싫든지 우리는 부활해. 싫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시고 찔기시고 열심히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 지금 오감으로 이 감격이 안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용서받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도 감격을 안 해. 왜 감격을 안 하나 그랬더니 그 마음에 우리 감격이 안 올라온다. 이게 안 깨달아지는데요. 뭐 감동이 안 오는데요. 또 이상한데 또 말씀을 붙여요. 들은 거 있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안 오는데요. 늘 말하죠. 성령의 감동은 오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안 오는데요. 그렇지라도 팩트니까.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자니까. 믿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 허물있는 자가 있거든 그 받은 용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1도도 없어도 그를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감동이 전혀 없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어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택하며 사는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품고 있다가 죽고. 아까 말했죠. 원한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안 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교제되면 우리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있어요. 정말 주님 평안 가운데 사는 분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위를 보면은 많지 않죠?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이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 믿고 허물있는 자에게 대해서 예수님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용서는 마음의 감동이, 이 오감에 막 뭔가 감격이 있어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용서란 선택사항이 아니고 또 기다렸다가 할 사항도 아닌 것입니다. 용서는 믿음으로 즉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즉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딱 새겨지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허물인자가 나타나면 용서할 것이고, 여러분들 그 심령은 이제 펴졌어.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얼굴이 이렇게 환하십니까? 혹시 물어본다면 제가 답할 수가 있지요. 내 속에는 원한이 없습니다. 허물 있는 형제가 있으면 용서합니다. 바로 즉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것에 의지를 드리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앞에는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에 따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고 그 용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었잖아요. 우리 어떻게 사는 자예요? 주님의 그 용서로 용서하며 사는 자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용서하라고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함이 없어 용서 못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럼 용서하지 않는 게 성령님 때문이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이 전혀 없어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어도, 그래요. 성령의 감동함이 용서하세요. 즉시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그러므로 허물 있는 형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바로 선포하십시오. 미룰 것이 따로 있지 절대로 용서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미룰수록 여러분들은 마귀의 공격을 심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의 허물이 별것도 아니었는데 용서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그 형제가 철천지 원수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데요.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용서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있던 우라통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일이 큰 감격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막 감격이 올라와요. 진짜로. 막 감격이 올라온다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용서를 택해보세요. 막 감동이 갑자기 어디 있었어 우리 속에 있었지. 막 그 감동이 막 나를 주장해버려요. 그래, 여러분들 막 감정 막 주장해버려요. 주님을 용서한다. 너무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기가.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막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은 막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감격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용서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막 그런 감격이 안 와도 내 오감으로, 믿음으로 용서하란 말이에요. 의뢰대로 용서하란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그럴 자가 되었으니까요. 정말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다면요, 이제는 허물 있는 형제가 결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부담되잖아요. 자꾸 왼수로 보이니까. 그렇죠? 부담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용서를 더 아는 기회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물 있는 우리는 서로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세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알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철전지 원수로 만드는 것,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떠한 자로 만드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오늘 본문은 후자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한마음이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한마음이 돼서 뭘 해야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마음이 될까? 우리는 피차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아는 거. 아니, 허물있는 형제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여기는데 더 이상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한 쌀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노동자가, 잘 들어보세요, 16만 4,384년을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탕감받은 종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무정하게 무식하게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형제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로 서로 용서함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모일 때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